주 2020년 4월 4일 토요일, 오늘 토요비전 새벽 예배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찬송가 435장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떠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떠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삶의 불편함과 많은 재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여 우리 가운데 이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겁을 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지쳐있는 저희들 3개월 동안 많이 지쳐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걸 고백하며 다른 힘들이 없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중에 최근 자주 했던 찬양에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동안 많았는지, 정말 우리 인생에 빼곡하게 하나님 아버지 가득가득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진작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보다 더 화려하고 대단한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하며 교만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지금 험악한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면서 우리의 달려갈 길이 모두 마치고 주님의 품에 안길 때 그날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평생을 달아보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주 앞에 설 날이 올 텐데 주여 남은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 붙잡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억세고 거친 마음들을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비롯하여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한국교회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 열방이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심령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을 지치고 힘든 모습으로 보내며 오늘 토요일을 맞이하고 내일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서 안부를 묻고 함께 울고 웃던 날들이 너무도 그립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의 영광을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목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쏟는 샘물,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45절부터 46절까지를 보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 이제 마무리되는 장면들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게 되시자 45절에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구약의 율법과 많은 전통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 많은 인원이, 많은 숫자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이것이 이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어떤 자가 가서 이 모든 상황들을 바리새인들 또는 제사장들 앞에서 다 보고하고 이렇게 알리게 되었을 때에 47절에 보니까 이제 공회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민간적으로 좀 더 이렇게 통치를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로 많이 건의했던 한 기관이었는데요. 여기서 지금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47절,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르치죠.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으니까 뭔가 대책이 필요하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48절에 모든 사람이 더 많이 믿을 것이다. 표적들이 늘어나니까 표적과 비례해서 죽은 자를 계속 살리거나 병자들이 자꾸 낫거나 뭔가 특별한 일이 많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믿을 것이다. 이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48절의 중간에 보니까 로마인들이 우리를 더 빼앗아가고 괴롭힐 것이다. 49절에 보니까 가야바,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다. 예수님 한 사람을 죽이게 되면 로마가 우리를 괴롭힐 만한 무슨 밀란 같은 이런 민족운동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하나님 나라, 영적인 구원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이들은 철저하게 당시에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메시아 그리고 반란 반역 이러한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반대했다가는 다 죽으니까 한 사람을 죽이면 우리 민족이 다 살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51절에 이 사람이 말한 걸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그 민족 그리고 그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이게 다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것처럼 이들은 지금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5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제는 더 집중적으로 예수님을 수사하고 체포하고 수배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5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날 이후로는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빈들에 계셨는데 55절에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6월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56절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서로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57절에 보니까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라고 지금 수배령이 내려진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7절과 48절에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로마인들이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표적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걸 하나의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민족운동처럼 그렇게 되면 로마가 더 탄압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럼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을 오해하였고 또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고 더 엉뚱한 상상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유대인들의 혈통적인 그런 나라의 회복운동처럼 이들은 이렇게 오해하여서 전혀 엉뚱한 마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처럼 이것이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들은 엉뚱한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가야바는 그들의 염려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합니까? 50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낫다. 이 예수님 이 한 사람을 죽이게 되면 이 민족이 다 살 것이다. 그러니까 죽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를 보니까 가야바의 악한 꾀,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악한 꾀가 마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인정한 말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가만히 보시면 50절의 얘기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다. 결국에는 한 사람, 예수님을 죽이면 백성들 모두가 산다 이것인데요. 결국에는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그러한 죽으심에 대하여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살게 된다. 다시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온 열방 가운데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 인정한 것처럼 지금 말을 하였죠. 이 사람은 물론 오해하였고 또 불분명한 또 정확한 의미는 아니었지만 표현상으로만 놓고 보면 한 백성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매우 특별하게 또 언급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지금 별 생각 없이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입으로 이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딱 어울리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런데 가야바 대제사장은 우리가 볼 때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영적으로 혼란기, 민족적인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이끌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 메시아를 박해하였던 대제사장, 오늘 성경에서 가장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무능력하고 완악하고 분별력이 없던 대제사장 가야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말이 오늘 결국 실현되게 되어서 이날 이후로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악한 자들이 활동하고 또 악한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이 모든 일이 진행되어도 그 말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이 주인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고 배후에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땅을 볼 때 가야바와 같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오늘 본문 같은 무서운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지만 이 배후에 더 뒤로 올라가게 되면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보면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랄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을 보면서도 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신다. 악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때론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또한 나에게 곤란을 주고 나를 괴롭히고 무서운 협박을 하고 어려운 말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지금 잘못된 쪽으로 뭔가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계속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불의한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불의한 현장, 무서운 현장, 악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 이상한 말들, 협박 같은 말들,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때로는 그동안 많이 놀라고 두려워했다면, 그리고 지금도 놀라고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같이 진행되고 있고 결론은 하나님의 뜻으로 마지막에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와 바리새인들과 다들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어찌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렵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한 대속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제 3년의 공생애가 맞춰지는 상황에 급하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결론은 하나님이 쫓기듯이, 예수님이 쫓기듯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셔서 상황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불편하고 많이 어렵습니다. 힘든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가속화되고 하나님의 뜻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당장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심지어 교회까지도, 한국 교회까지도, 한국 사회까지도, 전 세계 열방까지도 이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아프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두렵고 놀라운 때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주목하여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이 아침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삶의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신뢰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코로나19가 70여일이 넘고 이제 10,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 5만 명 이상이, 100만 명 이상이 확진되고 5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는 이 무서운 현실 가운데도 어찌 보면 저희는 너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좀 지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부재중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가운데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절망의 계속이 아니라 절망 중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걸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최근에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끔은 좀 염려스럽고 마음이 좀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누적된 우리의 사역적인 많은 인프라, 우리의 많은 수고들, 체제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일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다시 한번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운 일들, 주변에 힘든 사람들, 꼭 잘못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도 이 속에서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이 일을 다루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만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체포하고 앞으로 또 처형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본격적으로 꾸미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의 악한 일들이 너무 무섭게 보이지만 크게 보면 깊게 보면 하나님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가 마쳐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가장 중요한 사역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악한 자들, 어려운 재난들, 힘든 일들이 우리를 온통 덮고 괴롭히고 무섭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계획하심이 진행 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재중이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일 수 있도록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면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모든 걸 주관하심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도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토요일의 100대 기도 제목은 85번부터 100번까지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